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스 포럼의 김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 기간 중이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외부에 크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토요 모임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강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성경적 복음 세계관, 성삼위 하나님 주권과 통치라는 제목으로 클레어 리, 변호사님, 국제 변호사님,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상원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이상원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따님도 한번 뵙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첫 번째 세션, 그렇게 진행하고,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 리 변호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또 굉장히 불확실한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열쇠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소명과 또한 방향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냥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적 세계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은 The lens through which we see the world, 세계를 저희가 세상을 보는 어느 안경, 렌즈라고도 이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영적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후자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나 어느 사건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할 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아주 자동적으로 리플렉스로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자동하는 것이 이 세계관인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학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 이슬람교, 세속주의, 인본주의, 마르크시즘,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여러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그런 대법원의 판례들을 제가 보면서 이 대법원 이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들이 난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그런 역사를 조금 보시면 1927년도에 버그 vs. 벨이라고 해서 유제닉스 우생학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 여러분 Unplanned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Roe vs. Wade 낙태에 관련된 또한 케이스도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잘 아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난 게 이 동성연애, 결혼이 합헌화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결정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걸 또 넘어서 어떠한 세계관으로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판결됐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지적 장애인을 강제 불임을 시켰던 것이 그때 1929년도 7년도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우생학 유제닉스 케이스인데요. 왜 장애를 가진 사람, 왜 지적 장애인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이제 진화론적인 공리주의적인
그리고 뭔가 퍼블릭 그 웰페어가 우리 개인의 어떠한 그런 개인의 그런 가치보다 더 우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동성애 것도 이거는 유전자적인 문제고 성 정체성에 대한 자유와 그런 판단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성도 전환하고 고치면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 보면은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시작을 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이렇게 아파하는 이러한 시대와 문화, 또 특별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과 같이 우리 포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관이 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은 반드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과 이 문제에 대한 이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결국 모든 가치의 기준과 판단이 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나라는,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주인이 될 때 결국 누가 주인이 되냐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mischaracterization이 뭐냐면 어떤 특정의 어떤 사건을 를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mischaracterization인데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짜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missing the mark, 그 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걸 보고 사실은 죄라고 또 명시를 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세상은 사실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들을 보면 이제 뭔가 약한 나라들을 또한 이렇게 점령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리소스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면서 결국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경에서는 어떤 걸 또한 얘기를 해주냐면 그 배후에 강대국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이런 강대국들의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사단이 원하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강대국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통해서 어떠한 세계관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제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나중신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큰 비극, 전 인류에게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단에게 속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속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ischaracterization, missing the point.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너 과연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하와는 약간 약간 멈칫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자 하와에게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그런 잘못된 그 마음을 주고 결국은 죄가 벌어지죠. 원죄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중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열려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세계관이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뭐 대학가의
많은 이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이제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참된 이유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학업에 완전히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참된 그런 가치와 답을 좀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좀 힘을 얻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every inclination of man's heart,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완전히 이제는 다 휩쓸어 버리시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악에 충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인간이 내가 하늘을 내가 이제 닫겠다. 내가 스스로 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닿으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박수무당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시대의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고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은 많은 점괘를 다 하면서 돈을 엄청 쓸어 모으는 일을 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것을 관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대에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든 그 신전, 종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종교 신전으로 그 시대의 우상이 또한 그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사도행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야.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지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대학교가 이제 UCLA 웨스트우드 거리에 사이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판교에 와서도 판교에서 뭐 광교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 타로 카드, 그 타로로 자기의 사주, 팔자, 운을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이오에서 엄청난 뭐 박사시고 그러신 분들이고요. 또 이제 저의 법조 분야에서도 펑슈웨이, 어디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 풍수 지리에 의해서 가구를 배치하고 절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은 거짓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정치 또한 경제, 문화가 이 흐름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들은 어떨까요? 나는 정치, 뭐 경제, 문화 난 상관없이 나는 괜찮으면 돼라고 할까요? 아니요. 결국 지옥 배경에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운명 속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판단과 선택이 그러면은 아무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할지라도 어떠한 노력이 됐든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AI 기술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뭐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싶다 할지라도 명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한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죠. Triune God,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그냥 창세기에만 존재하시고 현재 뭐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뭐 이제 뭐 신은 뭐 이제 없고 인간이 노력과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복음 세계관이라는 게 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눈으로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성경이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일단은 이 성경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응답으로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우연을 통해서 갑자기 그렇게 어떤 것들이 진화가 돼서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에 대한 악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전 우주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고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그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대리자, 하나님의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완성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볼 때. 그래서 복음 세계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작고 크고 또 캠퍼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이거는 진짜 이 정부의 탓이야. 역시 정부가 문제야. 또 이거는 또 이 잘못된 이 정책과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 문제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바로 그 즉시 인간이 그냥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소속이 바로 사단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러 오셨고요. 원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다 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면 여러분은 모든 사건, 모든 것에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영역, 죽음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올 자는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 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준거법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준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이제 해방을 받는 존재가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또한 특권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도요. 되게 당당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진 자고 나는 생명을 가진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는 이 땅에서는 내가 고생하고 막 되게 찌질로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히브리서 1장 14절, 빌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우리가 모든 원수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는 영,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영,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시며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세상의 많은 말들, 이론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시다시피 경제에 대한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뭐 그때 시대를 반영할 뿐이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이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요. 어떻게 영원하시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여러분 무엇에다가 두시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겠습니까?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그냥 과학적으로 뭐 우주의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태양은 여기 솔라 시스템에 있고 내일은 또 다시 태양이 떠오르겠지? 그렇게 해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항상 떠올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태양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물들이 아니라요.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는 대학가도 그렇고요. 엘리트들과 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월 명상과 기운동에 지금 굉장히 심취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도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 정말 사람들은 미래가 없구나. 진짜 내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정말 희망 같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시달리다가 무속인으로 전향을 하고 또 자살을 하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보시나요?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동기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실 때 여러분 정말 이 눈으로 보셔야지 그 한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는 힘과 또한 그 답을 가져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서울대 우리 학생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 친구를 내가 밟아야지 내가 성공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째째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유의 축복을 주셨냐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라고 하셨고요. 요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각까지 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내주하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바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요. 사건을 볼 때, 이제 뉴스를 볼 때, 또 여러분 개인을 볼 때 이제는 현실, 뉴스에서 보는 현실과 현상만을 보시지 마세요. 그 배우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항상 일을 할 때 그 사실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가 틀리면 제가 적용해야 되는 법리도 달라지고요. 또 이제 결과도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팩트를 넘어서 진실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진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세계관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영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시고 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포럼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성경적 복음 세계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정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좀 돌아가서요. 세상 나라는 바로 의식주에 의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요. 진짜 그 공허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라도 내가 어릴 때 썬데이 스쿨은 가봤고 근데 내가 대학에 오면서 여러 가지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왜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약간 혼란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 그 동기들은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캠퍼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저보다 이제 그레이드도 높고 또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Are you truly happy? 너 행복하냐 물어보면 다 진짜 행복하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행복의 기준이 뭐였냐면 점수가 높았어.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뭐 되게 뭐 부자라서 뭐 자기 차를 새로 뽑아줬어. 대학생인데. 뭐 그런 수준이에요. 뭐 남자친구가 잘해주고 뭐 그런 수준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라서 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내 취향대로 나의 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표준이 됐을 때 진짜 한 거에 집중하고 완전 집착하고 이제는 중독이 되어지고요. 그 이념의 문제 또 정신 문제 계속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속 지금 분열과 그런 문제 속에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단의 나라도요. 계속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왜곡을 시켜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예틀 이 하나님의 그 세계관이 아니라 그 인간이 중심이 된 세계관을 내 소견대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여자들 많고 어린아이들 너무 많고 저 가나안 백성들은 완전히 우리에 비해서 완전히 자이언트들이고 거인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뭐 그런 grasshoppers 그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현상을 본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애굽이 그리웠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었던 게 이제 너무 이제 질렸고 의식주가 너무 갈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움이 계속 있었죠. 결국에는 영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진짜 만나와 메추기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해서 계속 가나안에서 이제 매장이 됩니다. 한 세대가 계속.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라합이라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나안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고요. 현상을 굉장히 다르게 봤고요. 진실이 뭐냐면 이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해주죠. 이 우리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지금 다들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고 라합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 영적 사실 너무 잘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걸 너무 잘 봤는 게 뭐냐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그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막 6월절 어린 양 피 바렸는데 그냥 빠져나오고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거구나. 이거를 봤어요. 이렇게 어떠한 그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걸 놓고 다시 볼게요. 아까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권을 볼게요. 장애인은 불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보다 우월하지 못한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없어져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부모의 잘못입니까? 뭐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데 진실은 누구의 죄도 아니었어요. 영적 사실이 바로 뭐냐면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문제, 사건, 사고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문제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굉장히 축복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되게 낙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죠.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거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영적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릴 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와 또한 엄청난 이런 중독의 문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면 되겠구나.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형들의 배신으로,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또 아내의 또한 이러한 약간 성추행을 통해서 감옥살이를 오히려 본인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납치 사건, 누명을 씌웠어. 그래서 굉장히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상처로 인해서 복수를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좀 달랐어요. 어땠냐면 노예로 갔지만 요셉의 일하는 모든 밭들이 배추, 여러 가지 밭의 모든 야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의 그 집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 총괄을 하는 경제를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감옥에 갔을 때는 아무나 쉽게 만나지 못하는 고급 관리인들, 고급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만나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 거기서 정치를 또한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진실이 뭐였냐면 형들은 역시 의식주에 빠져서 살았고 항상 요셉에 대한 원망과 질투가 있었는데요. 또 보디발의 아내는 엄청난 뭔가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왕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의 배우는 바로 이 애굽이라는 땅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땅이었고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대 계획을 봤어요. 그 문제 속에서. 뭘 봤냐면 형들한테 나중에 고백을 하죠. 형들이 막 두려워 떨 때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형들을 우리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셉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학업 가운데 있으실 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가요? 직장 상사와의 또한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학업 속에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진 않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세상에서 계속 주입되어 왔던 경쟁하고 남을 집 밟아야지 내 것을 챙겨야 되고 내가 양보하기보다는 내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소유를 해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는 전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각인 완전히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 새 것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사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과거 어떠한 상처가 있었든 미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 그러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사시냐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막 노력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주셨고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혹시 결핍된 부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전함을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책을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 세계관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뇌, 신경세포, 심혈관이 완전히 정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수험생들 혹시라도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뇌에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뇌를 강건케 하시면 정말 내 집중도 정말 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뭔가 우울증이 있거나 뭔가 공황장애가 있거나 뭔가 분열이 있거나 뭔가 되게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게 임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조금씩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설계의 비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쉐입이 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막 심판하는 자야. 하나님 너무 두려워. 그러면 우리의 뇌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뇌 신경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있었지라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안함 속에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때로는 노라고 응답을 하시고요. 때로는 기다려라고 응답도 하시고요. 때로는 바로 즉각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 불안 속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막 그런 속에서 막 열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한 가운데 정말 기도의 권세를 가지시면서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요.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하신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소원, 막 구걸하듯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건 가장 선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이로운 거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정말 내 인생 자체가 새롭게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루스 포럼 여기 들어올 때 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가지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 그 시대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 링컨의 시대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이런 사상과 이러한 세계관으로 인해서 정말 그 혼돈 속에 살아가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많은 혼돈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시면서 이런 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셨구나. 나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또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죠. 지금 뭐 코비드-19, 뭐 팬데믹,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영끌 뭐 해가지고 뭐 막 빚을 내서 막 투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전 인류는 어떠한 시간표에 살아가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와요. 그 전까지는 뭐 전쟁의 루머, 뭐 여러 가지 뭐 소식, 뭐 기근, 지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성령의 권능과 능력 속에 살아가면 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 다민족들, 다른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제 앞으로 2부 순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또 듣게 되실 텐데요.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 만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요. 나의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또한 특별히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시대의 의식주 흐름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수들의 그러한 논리 속에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시대 문화의 그냥 흐름과 그걸 그대로 내가 답습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러한 세계관을 보면 여러분들 통해 점차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실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좋은 강의, 발표 진행해 주신 클레어리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 받는 시간 할게요. 질문 받는 시간. 질문. 아니, 지금 국제 변호사시잖아요. 예. 근데 성경 말씀 언제 읽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UCLA에서 이제 정치학하고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이제 러스쿨을 이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탑티어 그런 학교들을 되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까 전에 뭐 동성 그런 결혼 합헌화 그게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그런 리버럴한 아주 굉장히 좌파의 생각으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러스쿨에서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그런 사상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트리니티 러스쿨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복음적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공부하게 하셨고 또 이제 저희가 정말 매주 듣는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빛이고 정말 그 등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PK로서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PK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서는 또 아빠인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도 그 법의 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법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고 어떤 법들은 뭐 다시 개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것이 저는 저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런 질문 하나 더 해요. 네, 그렇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거한 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동성애가 아주 못 사는 삶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동성애라고 이렇게 책을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들의 아주 힘든 삶에서 나오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생각할 때 그걸 인용하는 거지. 이게 결국 무슨 나쁘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다 political agenda를 다 사용을 하죠. 아까 전에서도 뭐 인권에 대해서 이제 뭐 mischaracterization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의식주,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다 이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나를 선출해낼 수 있는 그런 투표권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트루스 포럼에 이제 많은 이제 지성인 분들이 다 여기 참석을 하셨고 이제 대학의 학생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복음은 계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가 선포가 되면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계급이 나눠지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정말 회복을 하셨던 그런 순교자분도 계셨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뭐 할렘가가 됐던 그런 곳에 계속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준다면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제가 저는 트루스포럼 회원 이유 질문이라고 합니다. 미안, 숙제를. 질문은 트루스포럼 활동을 하면서도 자주 생각나는 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혹은 세상의 영역에서 보수주의자로서 자유 또 우파로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그런 셀프 라이처스네스에 빠지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태도, 팁이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견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유대인들이 그 오류를 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택한 민족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선민 사상에 빠진 거죠. 나는 의롭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 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의식주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우리는 회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듯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이시고 정말 신발이 해지지 않다라고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가능했고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면서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가를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소명과 방향을 정말 GPS 같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를 일단은 저는 확신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으로만 나는 용서받고 나는 해방받았다는 것이 있고, 또한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진다라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영혼에게 증거하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그 방향성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담대하게, 선명하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율법의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걸 해주지 않겠죠.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저는 참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붙잡고 항상 계속 살려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정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정말 유일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계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세계관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사건이나 그 인생이나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 모든 것들 우리 삶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누리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무팀 계시니까, 저도 법무팀 있었고, 저는 이게 넥슨 아시나요? 게임 회사? 넥슨 법무팀 있었고, 여기 지금 변호사님은 LG 디스플레이. 그 LG 지금 텔레비전 없나요? 핸드폰, LG 폰 디스플레이는 아마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근데 그 법무라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자문만 하면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 로펌이나 법무팀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법률 자문하는 거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송무 업무가 있습니다. 소송하는 거. 소송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특히나 이렇게 뭐 변호사로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뭐 그 사건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 송무 업무를 받든지, 그러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게 해결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그냥 의문인지 모르겠지만 현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미국에 있을 때 소송을 이제 뭐 참여하고 그랬을 때, 일단은 뭐 회사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소송으로 진행된 적이 거의 100% 없었고요. 왜냐하면 다 이제 합의로 이제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그 민사 소송의 그런 절차 가운데 그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막 증거를 다 서로 이렇게 막 채취하고 뭐 그런 신문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너무 비용도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 알게 돼요. 그런 그 모습, 그런 것들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송무라는 것 자체가 이 다툼이거든요. 분쟁하고 다툼.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중재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라도 누가 클라이언트가 와서 나의 그런 내가 정당하다라는 거를, 나의 그 권리를 나는 주장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의로웠다라는 거를 나를 좀 밝혀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알아요. 얼마나 이런 절차들이 힘들고
그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소모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정당하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대변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어드려요. 아,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일단은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을 이제 확 다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그 1차적인 이제 치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이혼이나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정말 이 가정이나 뭐 아니면 회사의 그런 분쟁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그 배우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일단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되게 내 주장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좀 이렇게 calm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되게 중요한 저 삶의 그런 응답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변호사의 역할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리티게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advocate, 이제 뭐 변호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counsel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legal counsel로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은 이 3가지 부분들을 다 할 때, 이 사람에게 정말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너무나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많이 고심을 하고 왔을까. 또 많은 비용을 들어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심적인 부담감과 경제적인 부담감과 결국은 누군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통해서 이제 왔을 텐데, 그때 정말 정말 그냥 이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정말 좀 그 내면의 근본적인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도록 좀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을 해주셨네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웃긴 직업인 게, 그 업계에서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 중에, 그러니까 이혼 변호사 중에 멀쩡한 집안 깨트려가지고 저기 사건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 탑을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은 이렇게 데빌스 애드보킷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클레어 리 변호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변호사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도록 여러분께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